오늘 묵상하여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신명기는 출애굽 이후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기 위해 기록된 책입니다. 신명기 할 때 신자는 한자로 거듭 신자를 사용합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십계명과 여러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그것은 애굽에서의 우상 숭배와 죄악된 삶을 바로잡아 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은 가나안에서의 새로운 삶을 이제 시작해야 합니다. 세속적이고 우상 가득한 가나안의 문화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결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법을 다시금 되새길 필요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모세가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법을 정리하여 설교했는데 그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어제 레위기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십계명을 이해할 때 가장 우선시되며 중심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는데요.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로 연결되었는지를 아는 것으로부터 율법에 대한 이해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신명기를 읽을 때 기준이 되고 가장 중심이 되는 구절 혹은 가장 먼저 알고 인정하고 시작해야 하는 중심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기서 들으라라는 단어가 쉐마입니다. 쉐마. 신명기의 주제 단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을 들으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장차 들어가게 될 가나안은 7 족속이 있어 우상 숭배와 온갖 음행과 세상의 문란함의 죄악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세상 조류에 휩쓸리지 않고 정결함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이 참된 신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제 레위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레위기의 주제를 관통하는 하나의 가치가 거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룩할 수 있습니까? 세상 유혹과 쾌락을 쫓는 자리가 아니라 참 빛 가운데 머무는 자리가 거룩의 자리입니다. 거짓과 비방을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 진리를 선포하는 자리가 거룩의 자리입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성도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거룩입니다. 또 이것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성도가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것이 거룩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 무슨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하나님께 꼭 붙어 있다면 당연히 나로부터 표현되고 나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거룩이 묻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꼭 붙어 있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다른 긴 설명이 필요 없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꼭 붙어 있게 되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내가 죄악된 말과 행동과 길을 따라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나안이라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다음 세대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유일한 여호와이시며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성경 말씀을 기록한 조각을 넣어둘 수 있는 작은 가죽 상자가 있는데 이것을 테필린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필렉터리라고 하는데요. 이 테필린을 손목에 감아 매는 것을 쉘야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마, 즉 미간에 붙이는 것을 쉘롯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기도 시간이 되면 왼팔과 이마에 이 테필린을 감고 기도를 합니다. 또한 집 문설주 오른편에 말씀을 기록한 조각을 넣어둘 수 있는 상자를 매달아 두었는데 이것을 메주자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이것을 행하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라고 유대인의 가식된 행동을 책망하십니다. 경문띠라는 것이 쉘야드, 왼팔에 감은 가죽끈을 의미하는데요. 그 가죽띠를 넓게 만들어서 팔에 감습니다. 그러면 팔뚝이 온통 가죽띠로 덮이겠지요. 다른 사람들의 눈에 확연히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거룩함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말씀인데 정작 유대인들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가식적인 행동으로 거룩을 가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메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주자를 수직으로 매달아야 하느냐, 수평으로 매달아야 하느냐 이런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30도 기울여서 매달자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메주자가 붙어있는 모양을 보시면 살짝 기울어서 달려있게 되는데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집 문설주에 붙이란 것은 한 가정을 통해서 거룩의 가르침이 다음 세대에 이어지게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형식에 얽매여서 하나님 사랑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말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올바른 신앙 가치관을 가지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세상은 볼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거룩하게 양육하겠다고 해서 그들의 눈과 귀를 막아서 세상의 유혹거리로부터 저들을 차단하시겠습니까? 악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빼앗고 하루 종일 집안에 가두어 성경만 읽게 하시겠습니까? 가나안이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당신의 백성들을 광야에만 머물러 있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분명한 신앙의 기준을 가르치고 그 신앙의 기준에 기대어 길을 잃지 않고 살아가라고 저들을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죄에 물들었고 하나님을 잊고 제 갈 길로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가르침이 헛된 것이었습니까? 가나안으로 백성을 들여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전히 우리 자녀들은 가나안에서 살아야 하고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넘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기억하리라, 내가 의롭게 여기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에 기대어 우리들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길 때 분명 저들의 인생을 당신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 우리는 손 놓고 있자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간절함을 담아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의 기준, 건강한 신앙의 가치관,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끊임없이 보이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세상에서 넘어지고 쓰디쓴 실패의 좌절의 경험을 하게 될 때에 나에게도 돌아갈 집이 있음을, 나를 따뜻히 맞아줄 하나님이 계심을 떠올릴 수 있도록 믿음의 씨앗들을 자녀들에게 뿌려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내 인생의 어두운 순간 종되었던 그곳에서 나를 인도해 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나와 내 자녀와 내 가족과 우리의 갈 길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오늘 이 하루도 빛 가운데로 담대히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갈 길 몰라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기대어 의지할 곳을 찾지 못해 쓰러지고 넘어지는 저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의 그 의로운 손길로 붙드시고 표신팔로 안아주셔서 인생의 아픔과 위험에 처한 우리들이 아버지의 집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